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우, 우리들의 이야기 보여주세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하임이와 승민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가운데 배경을 딱 풍경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저희가 예배당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생각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런 풍경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생각이 나서 이 사진을 제가 순간에 담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별 얘기 아니죠? 연합 목요 예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오후 8시 30분 강남성전에서 박성민 목사님 설교로 있습니다. 사역자 동정 안내해드립니다. 장원혁 담임 목사님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안식월 1차 있습니다. 이번 주 나눔 담당은 유재훈, 박운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김수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배 후에 귀가하실 때 가져가 주시고 야외에서 드실 수 있으니까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 강남 주일 예배 장소와 방법 등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치유학교 3기 6월 8일부터 7월 27일 매주 화요일 8주간 진행되고요. 온라인 카르 학교 8월 24일에 개강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봉성전 이전 준비와 과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니까 마이크가 크네요.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시고요. 밖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안내 감사합니다. 안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수현 집사님이 몇 달 만에 오셨어요. 우리 김수현 집사님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반가운데 윤소영 집사님하고 또 따님이 성윤이, 지윤이 미안해. 지윤아 미안. 지윤이하고 또 방문해 주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반갑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몇 달 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 삶이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만나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의 어떠함, 찬양 인도자의 어떠함,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 우리 좀 더 빠르게 불러볼까요? 3절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날마다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재정을 쓰이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이 순간들은 다 사라지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때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이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사, 오 하나님,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가득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살다가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뛰는 은혜를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들,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렇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좀 추운 것 같거든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요거 하나만 빼고 다 꺼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추워하시니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우리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실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마병과 군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이는 상황은 마치 자기가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상황이 어떻다고 해도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상황으로 끌어내리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초청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상황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제 호정아 자매님이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 나눔의 순서라서 열심히 글을 올려주셨어요. 남동생분이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으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화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기적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그런 순간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위험할 때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했더니 지금은 통학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상황은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지는 그 실제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전은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데 먼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변화가 곧 우리의 이 보이는 상황의 변화를 이끕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예요. 우리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그 반전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 많이 이야기 들었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20대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4명의 왕을 섬깁니다. 4명의 왕도요. 왕권이 바뀌는 뿐만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요. 처음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메대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이렇게 제국이 3번 바뀌는데 다 그때마다 왕을 섬깁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80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82, 83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다리오 왕 이제는 메대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다니엘이 너무 명철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냥 정치인으로 둘 뿐만 아니라 총리로 세우기 원했어요. 총리를 3명을 세우길 원했는데 그 중에 1명을 다니엘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냥 다니엘이 세워지면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세워지는 걸 시기하는 그 나라에 그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포로로 끌려온 저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시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총리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먼지를 털죠. 쉽게 말해서 뒤에 뭐 잘못한 거 없나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그쵸?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이에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꼬투리 잡을 게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꼬투리 잡을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니까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지키니까 어떤 안 되는 상황에서 지키는 상황을 두면 걸려들겠구나.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죠. 이 왕이시여 왕권을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30일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다니엘이 그렇게 이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됐을 때 왕이 마음이 바뀔까봐 완벽하게 바꿀 수 없는 이 조항을 30일 동안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조서를 써주십시오 합니다. 금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다리우가 그렇게 해요. 깊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왕권을 세워야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내가 왕권을 세울 수 있겠지. 예, 그 하나만 생각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예, 근데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읽었던 상황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금령을 내리는데 다음은 보나마나 뻔하겠죠. 어떤 상황이 되냐? 자,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금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사자밥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린 이미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예, 지금 이도엽 형제님이 굉장히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실 뻔한 걸 제가 눈을 마주쳐서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초반인데 설교 초반인데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여하튼 뭐죠? 어디까지 했죠? 다니엘 30일만 그쵸? 감사해요. 홍집사님 정말 여러분 이도엽 형제님 홍집사님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네,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눈앞에 위험이 닥쳤어요. 근데 피할 길이 있어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여러분 30일만 꾹 참으면 돼. 그러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니엘의 이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니엘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0일만 기도하지 마세요. 권할 수 있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내 지하 굴이 있어. 네, 거기 가서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몰래 30일만 좀 답답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게 참 지혜롭지 않나요? 보이는 상황에서 이 보이는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말해줬을 거예요. 다니엘 똑똑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30일을 살고 버틸 수 있는가? 1부터 100까지 있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지혜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심정으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네.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라서 막 깜짝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시 사람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게 예약되어 있는데 버젓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그 태도가 재밌어요. 죽음을 앞둔 두려움의 태도가 아니에요. 너무 평안해. 너무 기뻐. 마치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공간에 있는 것처럼 너무 평안해. 그러면서 여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죠?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마치 죽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버젓이 수많은 눈에 보이는 지혜들을 다 뒤로하고 그냥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그냥 들어갑니다. 네,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되는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사자굴에 당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원망을 해야지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오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모함 가운데 빠뜨려서 죽음의 위기에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다니엘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 실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실제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 어떻게 이상하게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가? 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말씀에 나와요. 제가 말씀을 같이 읽고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어볼 거거든요. 먼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이거 우리 지난주 그 화요일 성경 통독 시간에 읽었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점점 나이 들고 늙고 쇠약해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 옥에도 갇히고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고 아주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그렇게 고상하고 낡아지는 것 같지만 속사람 나의 영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지금 바울이 당하는 환난 우리가 지금 조금만 당해도 엄청 사실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경하대요. 어떤 것에 비해서 그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주 경한 것이래요. 다니엘도 이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눈앞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너무 경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지금 다니엘이 어디 보고 있냐면 보이는 사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했던 감사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 제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20살 때 지금 8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도록 충성되이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과 체력과 모든 영성을 부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이런 위기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가 오늘은 6장을 읽었는데 12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총 12장까지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온통 다 환상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앞에 눈앞에 사자굴에 처하게 된 이 잠깐의 고통은 너무 경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그가 본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 제가 끝까지 신실하겠습니다. 저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삶은 보이는 삶의 완전한 감사로 성취시켜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결국 사자굴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이 금령을 내가 파하겠다. 이거 다 취소하겠다. 너 사자굴에 들여보낼 수 없어. 막 당장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금식해요. 밥도 안 먹어요. 밤을 홀딱 새면서 다니엘이 죽었을까봐 조마조마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다니엘은 살아나는데 그 반전을 봅시다. 반전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4절이에요.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옹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요. 원래는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사환에게 그 눈을 열어주었을 때, 기도해서 눈을 열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자 입을 막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해주세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그 다니엘이 어떻다라고 말해줘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그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은 살리시고, 이제 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린 신하들이 그 즉시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놀랍죠? 바닥에도 닿기 전에 뼈까지 부스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반전의 키워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안 던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말고 사자굴 앞에서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예요.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염려가 누구의 먹이라고 했죠? 염려가 누구의 먹이예요? 사단의 먹이에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의 먹이에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마치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살아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저거를 원하는데 저거를 얻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시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실제 아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는 건 내가 사단한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어떤 먹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단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라고는 불신이라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된다?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본인의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끌려다닌다고 했죠. 염려는 여러분, 염려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염려라는 게 들어왔을 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버리라고. 네. 사단이 안 그러면 와서 사단이 그 먹이를 먹고 더 힘을 얻어서 더 두렵게 하고 더 예민하게 하고 더 걱정하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다니엘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사자굴 앞에서도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무기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절망해서 힘든 때를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올해로 목사 된 지 9년 차가 됐거든요. 예. 작년에 8년 차잖아요. 저는 정말 생전 제가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예. 저는 목사가 되는 사람 말리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20대 후반에 예.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청년이 있는데 뭐 그때 같은 청년인데 이제 저보다 동생이었어요. 남자 청년이었는데 와, 얘가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대에 간다네. 아니, 걔는 똑똑해서 저 공부 잘하는데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그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아유, 무슨 신학대를 간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지하철에서 딱 만났네. 예.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이제 말리기 시작했죠. 야, 그때 이제 지하철을 막 타고 가는데 이제 밖이 깜깜했는데 막 십자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십자가 좀 봐. 너 말고도 목사 많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 똑똑하잖아. 너 능력 있잖아. 그냥 너 직장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게 더 멋진 거야. 야, 너 왜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 제가 당차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 된다는 건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의 간증에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실패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내가
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결국 실패한 사람이 가는 게 목사네.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오해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목사보다 평신도로 멋지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자기 일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훨씬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네, 저희가 다 실패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대반전의 역사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자, 우여곡절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 8년 차가 딱 됐는데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딱 보니까 다 실망스러워요. 가난하죠. 뭐 목사가 됐는데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제가 늘 꿈꾸는 게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 멋진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멋져. 아니 우리 나보다 목사보다 더 믿음도 더 좋아 보여. 그리고 점점 더 제가 이 순전한 교회 안에서 이 비전을 쫓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점점 더 제 마음에 이 씨름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니까 점점 내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막 이런 불편한 마음, 막 우울감, 무기력, 절망, 막 이런 것이 저를 막 휩싸였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목사 그만둘까?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딱 보니까 깝깝한데 깝깝한데.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저의 어떤 그 부정적인 상황들, 저의 그 얘기들을 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소망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은 소망은 있어. 그런데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매일 큐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큐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냥 늘 큐티를 해요. 그래,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큐티하고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걸 계속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 동안 굉장히 애썼는데도 제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완악한 사람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데 내가 이 우울함과 무기력과 이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않지? 그러니까 굉장히 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되게 순종하려고 애썼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라고 조금 좀 많이 절망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지낼까요? 이걸 항상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시면 순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태야 너 감사일기 써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이틀을 버텼나? 근데 고개를 딱 들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청년부 담당이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 감사 일기장이 있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감사 일기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저게 또 보였네 하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억지 일기죠. 감사 일기. 자기 전에 억지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선명하게 감사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쥐어짜가지고 감사 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뭐 매일 안 되면 뭐 일주일에 2번도 3번도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금식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안 돼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딱 현장에 가면 제가 또 막 뒤집히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막 씨름이 생기고 막 나 진짜 왜 이러지? 나 뭐 이렇게 별말도 아닌데 막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런 씨름이 계속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더니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꺼풀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세요. 마음의 무거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시리즈물과 그 이전에 이 염려를 먹는 것과 이 모든 것의 설교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서 저의 이 눌렸던 마음들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하나 영의 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해석과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목사 그만둬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변화를 주신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이 감사였어요. 감사 얘기를 쭉 읽는데 제가 그때 감정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막 기쁘고 그때 저의 상태를 알고서 읽는데 기특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진짜 이러고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어쭈 기특한데 잘했는데 하나님이 예뻐하셨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또한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감사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실질적으로 저를 회복시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저 목사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있을 거예요. 이제 보여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 땅에서 어떻게 끌어내리면 되는지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넘쳐요. 그리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안에 열정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십니까? 감사해서 감사, 눈에 누가 봐도 감사하리야 이런 건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때가 오히려 감사할 때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처방전 주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처방전 받잖아요. 의사가 어디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처방전 주잖아요. 근데 제 마음의 아픈 병의 처방전은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거 하나도 없을 때, 눈앞에 보이는 거 감사한 거 진짜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감사할 때예요. 어떤 거에? 보이지 않는 거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이는 영역까지도 감사하게 바꾸신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다니엘이 지금 그냥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다니엘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해. 인간미라고 조금도 없어. 어쩜 그렇게 완벽한지 몰라. 실수도 안 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요나.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요. 도망치기도 해요. 얼마나 인간미 넘쳐요. 요나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근데 다니엘 진짜 제가 엄친아라는 이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니엘 너무너무 완벽해서 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이 존경스럽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돼. 불평이 돼. 안목의 정욕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돼. 감사가 안 돼. 이생의 자랑, 비교.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비교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딱 보고 저 사람 인생, 내 인생 비교하면 그때서부터 갑자기 우울해지죠. 네. 이 지구에 100억의 인구가 있다면 인생은 100억의 인구지 비교할 수 없는 한 개인의 개별적인 인생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선 개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지. 우울한 거예요. 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것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요.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히 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사는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감사해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거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 이거 다 사라졌을 때 우리 뭐 남을까요? 여러분 뭐 남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늘 감사의 키워드와 함께 이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보면 절대 항상 뭐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 보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범사 감사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뜻에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실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이는 상황에 휘둘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이 말씀 좀 길지만 좀 씹어 먹으면서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고 소멸되는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려 하지 말고 변치 않고 영원하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좀 빠르게 할게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든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든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다니엘이 그냥 세상 지혜로, 보이는 세상의 지혜로 그냥 30일 꾹 참고 기도 안 했다면 네, 그냥 다니엘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사 만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실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사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닫힌 눈을 여사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명하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확정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합니다. 내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작정합니다. 그렇게 확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아버지 세상에 다 사라질 것과 같은 그런 것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감사하는 아버지 그것의 실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감사가 되어서 내려오는 아버지 그 일을 하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이 땅에서 한 번 삽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다 살아가는 안개 같은 것 보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작정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볼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요, 저는 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냥 그 하나님의 증거가 이곳이라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1년 넘게 이곳에 있었어요. 한 달만 두 달만 그렇게 있어야만 됐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이곳에 있는 게 당연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일하셨어요. 엄청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 우리 그 나라 가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셨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하나님 우리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그동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남 순전한 교회를 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의 초소를 주셨던 것처럼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의 수많은 일들을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사막의 강을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증거로 이곳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넉넉히 잘 누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 놀랄 텐데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10년 전에 우리만 생각해도 그냥 10년 전에 내가 어땠지라고만 생각해도 와 그때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인도하셨네. 아마 그런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조금 더 큰 감사, 눈앞에 보이는 감사들을 원했던 우리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실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고 영향받는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음.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유명하노니 눈에 보이는 문제들아 더 이상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유혹이 많고 흔드는 것이 맞는 그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나 실제되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선명하게 이 믿음의 눈을 주시고 보여주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에 넘치는 그 순간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때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그 실제되는 삶을 살다가 다시 힘있게 또 다음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실제를 걸어가겠습니다. 실제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